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목적은 신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심판주가 되시고 모든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면서 영으로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앙은 하나님을 상대하는 신앙입니다. 사람끼리 이렇게 하는 것이거나 또 사람이 만든 종교를 우리가 신앙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신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강조하는 것도 그냥 그 예수님이 나사렛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훌륭한 인간으로 믿고 그분을 우리가 강조하고 또 신앙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예수로 말미암아 만나지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강조하고 예수 신앙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훌륭한 일이나 그의 삶을 본받거나 그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세상에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많지요. 그런 분들의 신앙을 가지고 그분들의 삶을 본받고 그분들의 훌륭한 점들을 우리가 배워서 살면 되지요. 4대 성인이라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신적인 신앙입니다. 신이에요, 신. 신을 만나고 신을 알고 신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참된 자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참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어떤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신앙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나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몰입하고 하나님에게만 모든 정성과 집중을 기울인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맞죠.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 하나님을 목표로 하고 신앙을 하려면 하나님에게 올인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그렇게 했죠. 그들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모든 생각과 사상이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신앙하고 하나님께만 몰입하기 위해서 그들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또 예수님의 사도들, 제자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한 일은 뭐인가 하니까 예수님을 나타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사도들도
예수님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상한 거죠. 아니,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집중해야 되는데 어제 나사렛 예수라는 저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를 믿으라고 하고 그의 제자들이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말하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 어디 저런 것들이 나타나 가지고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신앙을 방해하느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를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되는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에만 집중해야 되지 왜 예수에다가 집중을 해서 마음을 흐트려 버리느냐.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반대하고 예수를 그들은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 신앙의 장애물로 여기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자, 여기에 딜레마가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에게 마음을 전부 바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께 올인하죠. 생각이나 말이나 모든 것에 하나님께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을 하려면,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을 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중심을 바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중심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믿으라고 하고 사도들이 예수님을 전한 것은 예수님을 전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께 올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중심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해 주었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랬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뭡니까? 아버지를 나타내는 것이죠.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는 것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자기를 믿으라고 했지만 자기를 믿으라고 하는 목적이 뭐인가 하니까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자기를 집중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사도들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들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요. 왜? 예수님을 알리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라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말씀하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을 알려면 나를 알아야 한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예수를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혜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예수께로 가야 한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분명하죠. 왜 왔느냐? 내가 길이 되어서 너희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말하는 것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자기에게로 사람들을 이끌기 위해서가 아니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말씀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예수 하고 예수님을 우리 신앙의 중심으로 놓느냐 하면은 예수님, 인간 예수를 우리가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예수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여러분들이 예수 하는데 그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예수를 믿어요. 신앙마다 자기들이 고백마다 예수 하는데 그 예수는 어떤 예수인가 하니까 그냥 사람 예수예요. 그분은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또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많이 베풀어 줬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그 삶을 강조하죠.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 안에 계신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러면 그 예수가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가? 이게 중요한 일이죠. 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다 그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선글라스나 안경처럼 되어가지고서 그 안경을 끼고 예수라는 안경을 끼면 하나님이 보인다.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태양을 볼 때 직접 태양을 보면 눈이 멀어지죠. 그러니까 태양을 바라보려면 이게 음영이 있는 안경을 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너무 강한 빛이기 때문에 직접 볼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라는 안경을 끼고 보면 하나님이 보인다.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너무 크시기에 예수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혜를 준다. 예수를 곰곰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깊이 연구하면 거기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명상을 하고 묵상을 하고 관조를 하고 그분의 삶에 대해서 막 깊이 생각을 하고 그러면 예수가 지혜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맞는 말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다는 말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예수라는 프리즘, 예수님이라는 안경, 예수님이라는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는 말씀이에요. 뭐 생각해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연구를,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니까 하나님이 알아진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진다는 말씀이에요. 아주 이것이 독특해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철학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거, 이거 전부 다 이런 거 부정시키는 것이죠. 그 헬라 철학에는 로고스라는 것이 있는데, 로고스라는 것은 말씀인데, 그것이 이 세상의 모든 원리를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을 알게 하는 원리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말하면 철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탐구 이성, 이런 것을 연구를 많이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자들은 사색을 많이 하고 명상을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자기 그 로고스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죠. 그것이 이제 그 노스틱주의자라고 이렇게 그 또 예수님 탄생하기 200년 전에 이단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은 안다, 아는 것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그러니까 철학적인 거하고 비슷하죠. 뭘 다 깨달는다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그렇게 명상을 하고 자기 이성을 가지고 탐구를 하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이 알아진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예수가 지혜라고 할 때 예수를 그렇게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명상하고 묵상하고 앉아있으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 만나게 된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가 내 죄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죽음을 나의 죄값으로 받아들일 때에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의 죽음을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건 전부 철학적인 신앙, 뭐 인간이 뭐 명상하고 이런 거 종교다원주의적인 신앙에서 다 여기에서 건져져요. 예수님의 대속의 신앙은요,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이걸 모르면요, 신앙이 잘못 나가기 쉬워요. 그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제자들 둘이 낙심해가지고 이제 모든 거 끝났다 라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호련히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서, 그죠? 그들이 읽고 있는 성경을 풀이해주고, 그 다음에 뭐요? 떡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떼어주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가지고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자기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려줬다고 말했어요. 눈이 번쩍 띄었다고 그랬어요. 뭘? 떡을 떼어줄 때, 떡을 받아 먹을 때. 이것은 영적인 상징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떡을 먹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떡을?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 주는 생명의 떡이라고 했어요. 내 살을 먹어야 된다고 그랬죠. 내 살을 먹는 자는 생명이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게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떡을 먹을 때 눈이 열려진다는 하나의 상징적인 암시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원리,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원리가 여기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원리가, 그 방식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규정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그죠?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그 뒤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것을 아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게 돼서 그분과 연합하게 된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중요한 연결고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방식이 무엇인가를 말씀하는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하나님을 멀리 떨어져서 내가 생각을 하고 관조를 해서 하나님을 연구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반드시 그분과 연합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분 안에 들어가게 된다. 또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는 연합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머리를 가지고 안다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분과 연합시키게 하는 삶의 방식은 어떤 방식이 되냐? 그분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서 아는 방식이야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만들어서 연합된 속에서 아는 하나님 지식, 관조의 지식이 아니라 그 알미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하나로 만들어주는 알. 그 알은 뭐냐?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열려질 때에, 그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일 때 내가 그분과 연합이 되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참된 자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과 연합하도록 만들어주는 아는 방식은, 그 방식의 알미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고 그와 연합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한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알려면은 예수의 죽음을 받아들여서 그분과 연합하는 것을 통하는 방식, 그 방식이 아니면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반드시 연합으로까지 나아가는 방식, 예수와 나를 연합시키는 방식으로까지 나아가는 하나님을 아는 방식, 그것이 뭐냐? 그분의 죽음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무리 본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보았지 않아요. 오늘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하나님, 참된 자 하나님을 알게 한다고 했어요. 아,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분이구나. 그러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다 보았는데 왜 하나님을 알지 못했냐? 그들은 자기들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았고 그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그분의 살과 피를 먹지 않았기 때문에 눈으로 예수님을 아무리 보아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땅을 그렇게 돌아다니고 하지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었죠. 요한복음 14장 9절에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묻습니다. 아버지를 보여주소서라고 말하세요. 그게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안에 하나님이 계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그럼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아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지를 못했어요. 왜 그러냐? 예수가 자기의 죄를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이 제대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을 자기의 죽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육신의 눈을 가지고 예수님을 아무리 보아도 그분과 같이 밥을 먹고 그분과 대화를 하고 그분과 함께 잠을 자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은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으로서 사람이 나를 먹으면 살리라. 무슨 말입니까? 나의 죽음을 너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라. 아멘.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참 하나님을 알게 되는 자리까지 나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여러분 연합하는 것과 똑같아요.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안다고 하죠. 안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연합으로 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그 원문에서 안다는 말은 뭐냐 하면요,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안다는 말은 뭡니까? 서로 연합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남편이 아내를 안다는 것은 뭡니까? 지식적으로 뭐 그가 어떻게 애모가 뭐 이렇게 아름답다 이쁘다 그게 아니고 두 사람이 연합되는 자리까지 나아갈 때 그 부인을 안다고 하는 것이요. 연합이 되지 않잖아요, 부부가. 그러면은 부부라고 하더라도 알 수가 없어요. 연합돼야 돼요. 그래야 남편이 아내를 보고 내가 내 아내를 안다. 그죠? 또 아내가 자기 남편을 보고 내 남편인 줄 안다. 그 안다는 말 속에는 연합으로까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다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쓰면 안 되겠죠. 다른 여자를 보고 내가 저 여자를 안다 하면은 그건 잘못된 것이죠. 내가 저 여자와 연합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를 통해서 참된 자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그 안다는 것이 어디까지 나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가 될 때 안다는 것이죠. 예수를 알게 되고 또 예수 안에는 하나님이 예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합됨으로 아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그분의 생명과 내가 연합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된다. 그렇게 될 때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와 내가 연합되고 또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어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요 삼위일체적으로밖에 알 수가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알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를 또 연합시켜줘요. 참 신비죠?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합시켜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도 예수를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혜라고 하신 말씀도 아까도 말씀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에 대한 무슨 지성을 열어주어서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먹힘으로써 그분의 생명, 그분의 살과 피가 우리에게 먹혀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분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배워가지고 아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철학자들이 연구해가지고 아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요, 하나님을 알 수 없죠.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사색을 해야 하나님을 안다 하면 무식한 사람들은 알 수가 없죠. 공부를 많이 해야겠죠. 그런데 어떻게 해냐?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예수를 먹음을 통해서 알게 했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했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그러면 누구나 할 수가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만인의 구주가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을 굉장히 철학적으로 고창한 철학을 만들어 가지고요, 이거 뭐 머리가 나쁜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 믿을 수 없다고 이렇게 막 엘리트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요, 그 사람들은요, 그거 무식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쉽나? 하나님이 얼마나 고상한 분인데. 그렇게 막 하나님을, 엘리트 하나님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막 자기가 막 깊이 사색하고 연구를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 알아지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얘기 들으면 뭐냐? 무식한 사람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겠다. 저렇게 박사가 되고 연구를 많이 해야 하나님 알구나. 안 그러죠. 그죠? 예수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아멘, 야만인이나 지혜자나 모든 사람의 구주가 된다 그러잖아요. 오히려 사람이 지혜를 가지고서 있는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모른다 그래서 왜? 그 사람들이 자기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지혜를 버려야겠죠. 하나님을 알려면. 그냥 먹으면 되는 것이요. 먹는데 무슨 기술이 필요가 있어요. 먹는데 무슨 지식이 필요했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되잖아요. 그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어린아이도 할 수 있어요. 공부 못한 사람도 할 수 있어요. 할머니도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어떤 교회들은 엘리트 교회라 해가지고 그건 아주 그냥 목사님도 설교가 수준이 높고 철학적이 돼가지고 보통 사람들 잘 못 알아듣고, 그죠? 그 여러분 저 서울에 가면은 그 연동교회, 성동교회라고 있는데 그 두 교회가요 처음에는 하나였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처음에는 양반들이 예수를 많이 믿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상반들, 상놈들이라고 해요. 그게 뭐예요? 백정들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니까 그 엘리트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 저 백정들하고 우리가 감히 어떻게 예배를 드려 이래가지고 나눠졌어요. 그래서 그것이 연동교회하고 성동교회 서울에 그 종래에 가면 있잖아요. 그게 갈라졌어요. 그 무식한 사람들하고 못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가 어려운 겁니까?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오히려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더 잘 못 믿어요. 왜냐하면 자기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 파보려고 하잖아요. 연구하려고 달려들잖아요. 파보려고 들어들는 사람이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먹어야 돼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알아져요. 알아지고 연합이 되잖아요.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연합이 되잖아요. 그래서 부부가 남편이 아내가 서로 알듯이 사랑하듯이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무슨 철학적이고 무슨 뭐 이런 지식, 관조적인 지식이 아니고요. 사랑의 지식이 되는 것이요.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걸 생각할 때 사랑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나요. 그런데 종교적으로 철학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냥 공부하는 식으로 하나님을 아니까는 거기는 감정이 없어요. 학생들이 책 보고 공부하듯이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것이요. 거기는 감격이 없지요. 뜨거움이 없지요. 사랑이 없지요. 그분을 위해서 죽겠다는 마음이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예수를 통해서 아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분을 먹음으로 알게 했어요. 그죠? 그분을 먹음으로 그분과 내가 사랑의 관계, 부부가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했잖아요.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죠. 아버지와 아들이 되는 거죠. 믿음으로, 그죠? 연합이 되죠. 그러니까 참 얼마나 이것이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예수는 알아서 믿는 것이 아니고 먹어서 믿는 것이구나. 먹는 자에게 알려지는구나. 먹는데 무슨 기술이 필요하냐? 무슨 먹는데 대학 가야 되냐? 뭐 먹는데 철학 공부를 해야 되냐? 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이 예수를 누구라고 했어? 예수를 참된 자라고 말합니다. 앞에 부분에는 뭐라 했어요? 참된 자를 하나님이라고 했고,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자라고 했죠. 그러니까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죠. 그 뒤에 뭐라고 했어요?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하나님을 알게 하는 예수가 누구냐? 그는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요. 그분이 하나님을 알게 한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누가 알게 하느냐? 하나님 자신만이 알게 해요. 사람이 알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자기 목숨을 우리 위해 내어주어서 그 생명을 취하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취하는 그 사람만 하나님을 알게 된다. 절대로 사람이 가르칠 수가 없어요. 설명해서 사람이 설득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일 때 성령이 오셔서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예수님, 성자이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알려줘서 아는 것이요. 목사가 알게 한 거 아니요. 그러니까 그 지식은 영생의 지식이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서 아는 지식이기 때문에요. 그 지식은 영혼을 배부르게 해요. 할렐루야. 공부하는 사람들은 머리만 커지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서 하나님을 알면은요, 영혼이 배가 불러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줄이고 목마른 자 오라 그러죠.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했죠. 예수의 살과 피를 믿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영혼이 만족하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요, 이제 세상 것으로 채워질 수가 없는,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그의 영혼은 부족함이 없어요. 그 속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옵니다. 아멘. 그 안에 있는 영생의 떡이 끊임없이 그 속에서 그에게 생명을 공급해서 그 영혼이 줄이지 않도록 만들어줍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홀로 알 수가 없고,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가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서, 성자와 성부를 통해서 알려진다. 그것을 통해서 아는 자들에게 영생이 온다. 영생이 온다는 뭡니까? 영혼의 만족함을 얻게 된다. 하나님의 아들, 성자의 살과 피를 먹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니 그 영혼의 배부름이 생겼어요. 영생이라는 말은 배부르다는 말이죠. 만족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자리에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배부르죠? 예수 믿으면 배부르죠? 부족함이 없어요. 세상에 있으면 좀 좋지만 없어도 그것 때문에 중리산이하지 않아죠. 이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영혼이 배가 불러 있거든. 좀 불편하게는 하고
뭐 돈이 많지 않아서 여유는 많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뭐 내가 불행하다거나 또 행복하지 못하거나 이런 생각이 없죠. 만족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주시되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살과 피를 주어 먹게 함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고 하나님과 연합해서 부부의 적인 알, 사랑의 알을 통해서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서 이제는 그분과 뗄 수가 없고 그분을 떠날 수가 없고 영원히 그분과 함께 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예수 신앙이라는 것은 종교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진리를 바로 알 때에 우리를 잘못된 신앙에서 우리를 건져주고 종교다원주의적인 신앙에서 건져주고 철학적인 신앙에서 건져주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먹는 것을 통해서 안다. 이것은 무식자도 유식자도 구분하지 않고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를 만인의 구주로 세우셨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알을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굳게 결속시켰어. 다시는 그분을 떠나지 않고 그분과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계속 이어가도록 만들어줄 것이야. 그 사람에는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서 끊임없이 그 안에서 생수가 솟아났어. 이 나그네와 같은 이 지상의 삶을 걸어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오고 산도 만나고 강도 만나고 바다도 만나도 결코 그것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거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도록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런 신앙을 가졌던 것을 감사하고 남은 생에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